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이다 라고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일이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찬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건강을 보여주는 음향신호다. 찬양은 내면의 건강을 보여주는 음향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찬양이 끊긴 자는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를 만들어서 늘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어제와 다른 노래를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르는 자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같은 찬송가이지만 어제 부르고 오늘 또 불러도 이 찬송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이라고 할 것도 없이 금방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 다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또 다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죠. 이것이 찬양의 특징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깊이 그 가사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깊이 잠겨서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그렇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이게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깊은 감동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찬양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런 감동도 기쁨도 그리고 감격도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새로운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먼저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과 행함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겁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붙잡을 만한 것이 못 되지요. 우리가 그 말을 잘못 붙잡았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도 또 붙잡아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보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의 행하심의 진실하심을 붙잡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 우리의 삶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심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것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결코 든든하게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소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더욱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악인들만 득세하는 세상이었다면 세상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다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비록 악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충만해서 그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이렇게 이하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이 다 무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은 이들의 계획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무너졌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최후 승리가 없다면 우리 찬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대하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안 되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신다면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시고 결국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세상을 운행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기도 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찬양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찬양하는 자의 영혼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헌신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제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교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모든 일터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었다는 소식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많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